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 22절까지. 요한계시록 3장 14절 22절 같이 읽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에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네. 이제 요한계시록 나오는 7교회 중에 오늘 7번째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를 한번 보는데요. 그 라오디아 지역을 한번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보시면 네, 여기가 지금 이제 이제 발굴되어지고 있는 라오디게아 지역인데요. 굉장히 크고 그리고 멋집니다. 고급스러운 그런 도시고요. 한쪽만 지금 이제 개발되어져 있고 이쪽도 지금 다 개발되어지는데 여러분 이제 밑에를 도를 한번 보시면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이제 사화되어서 예배소에서 실크로드 연결되어지는 그 중심에 있는 도였고요. 여기가 이거 지금 원형 경기장이 보이죠? 라오디게아 한쪽 지금 발굴된 것들만 보이고 있고 이제 이 도로들이 지금까지 남아있게 되어져 십자가 이제 이런 기둥들도 남아있게 되어져 지금 여기가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이게 이제 라오디게아 교회인데 언제였냐면 비잔틴 시대 때 콘스탄틴 대제 이후에 초대교회 때는 아니죠. 굉장히 컸어요. 그러니까 도시 한 중앙에 있을 정도의 그렇게 큰 이제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였고요. 아마 7교회 가운데 가장 컸고 화려했고 멋졌습니다. 이게 이제 지금 라오디 지역에 발굴되고 있는 도시인데 이제 막 발굴하고 있어요. 한 10년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10년 전에 갔었을 때는 이런 것들이 없었을 거예요. 근데 지금 이제 발굴되어져 있는 가운데 있고 그 내부죠. 이제 내부들을 보게 되어지면 굉장히 방들도 많고 굉장히 크고 밑에 보시면 갑자기 그걸 잊어버렸네. 네, 모자이크 그것이 너무너무 멋지죠. 지금까지도 저 모자이크 무늬가 저렇게 멋지게 아주 정교하게 남아있는 굉장히 잘 지은 교회가 라오디게아의 교회였고 그 지역이 얼마나 부유했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전체가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의 내부를 지금 보여주고 있고요. 네, 오늘 이런 이제 배경을 가지고 한번 우리가 볼 터인데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아멘. 여러분 라오디게아에다 동그라미 쳐주시고, 오늘 7번째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를 볼 터인데요, 그 교회 가운데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가, 아멘이시오 여기다 밑줄 그어주시고, 두 번째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여기다 밑줄 그어주시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 세 가지 모습으로 예수님을 이제 나타내고 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칭찬이 없이 바로 16절부터 책망, 15절부터 책망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회와 사대 교회는 칭찬이 없고 책망만 있는 교회가 되어지고요, 오늘은 라오디게아 교회에 뭘 책망하셨는가, 책망한 두 가지를 살펴보고, 다음 주에 그럼 그 책망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와 함께 7교회 전체를 한번 우리가 정리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책망, 우리가 15, 16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여러분 15절에 보니까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밑줄 그어주시고, 16절에 보니까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밑줄 그어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해라. 만약 근데 지금 라오디게아는 미지근한 상태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내가 너를 토하여 버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보통 우리는 이제 이 차든지 뜨겁든지 하든지 이 말씀을 이렇게 이해합니다. 좀 뜨겁게 열정적으로 좀 믿든지, 아니면 차갑게 차가운 냉철하고 좀 믿든지, 차든지 뜨겁든지 하는 신앙이어야 된다라고 우리가 많이 이해를 합니다. 물론 그 이해가 틀렸다는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저는 이제 그것보다 더 다른 부분을 보게 되어지는데, 여기는 차냐 뜨겁냐 온도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소속에 대한 이야기예요. 소속. 네가 소속을 분명히 해라, 이런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그 라오디게아 지역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지역. 우리 한번 라오디게아 지역을 한번 보시면 보여주시겠어요? 여기 이렇게 지금 되어져 있는데요, 에베소에서부터 이렇게 라오디게아로 연결해서 이제 동방으로 가는 무역로 중심에 있게 되어지고요, 이 라오디게아 중심으로 저는 동그라미 전구대 보면 위에 쪽에 히에라볼리, 우리가 잘 아는 파묵칼레, 여러분들 터키 보면 이렇게 온천물 나오는 데 있잖아요. 거기가 히에라볼리 파묵칼레고, 그 밑에 라오디게아, 그 이제 오른쪽에 보면 거기가 골로새 지역에, 그래서 이렇게 삼각형 지역으로 되어져 있는데, 이 라오디게아 지역은 신도시로 개발된 것입니다. 교통이 요지이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에 뭐가 부족하냐면 물이 부족해요. 사람은 많은데 물이 없어요. 그러니까 물을 히에라볼리하고 골로새 10km 정도 떨어졌거든요. 골로새에서 끌어다가 썼습니다. 히에라볼리 지역은 온천물이기 때문에 따뜻한 물이 나오게 되어지고, 이 골로새 지역은 리쿠스 계곡이기 때문에 찬물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히에라볼리 지역의 따뜻한 물과 그 다음에 이제 골로새 리쿠스 지역의 찬물을 갖다가 이제 혼합해 쓰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오면 미지근합니다. 따뜻한 물과 찬물이 섞이니까. 우리가 뭘 먹거나 이럴 때 미지근한 물을 좋잖아요. 샤워하고 이럴 때 뜨거운 물로 한번 뒤지잖아요. 그러니까 미지근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 그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소속을 차든지 더웁든지 하라는 거죠. 라오디게아 교회의 영적 상태예요. 네가 지금 라오디게아는 하나님께 한 발, 그러면 진짜 세상에 한 발, 양다리 걸친 신앙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 두 발을 다 들이자니 세상이 너무 좋아. 세상에 너무 즐길 게 많아. 그렇다고 세상에 두 발을 다 놓자니 천국이 있는 것 같고 지옥 갈 것 같고, 그러니까 어중간하게 하나님께도 한 발, 세상에도 한 발 두고 있는 상태가 라오디게아 교회의 상태란 말이에요.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지금 네 소속을 분명히 하라는 것입니다. 네가 세상이면 세상,
하나님은 하나님. 왜? 내가 세상에 속했다는 걸 알면 그 다음부터 회개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에게도 한 발, 세상에도 한 발 두니까 나는 하나님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도 안 되어지고 아무것도 안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호세아서를 보면 이렇게 말씀하셔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직접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찢으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 말씀하셔요. 근데 이 말씀에 대해 이스라엘 백성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들은 하나님을 떠난 적이 없기 때문에. 맞지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섬기기도 하고 바알과 아세를 섬기기도 했어요. 하나님 섬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하나님 안 떠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말이 이해가 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떠난 적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께 돌아가라고 이야기하느냐라고 반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도 한 발, 우상에게도 한 발, 세상에도 한 발, 이것을 가리켜 하나님은 나를 떠났다, 너가 돌아와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이스라엘 향하여서 하나님 뭐라 말씀하냐면 너희는 가늠한 여자다, 가늠한 사람이다, 음란하다,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어떤 여인이 있었어요. 그 여인이 자기 남편도 사랑해, 옆집 아저씨도 사랑해. 그건 자기 남편 사랑하는 게 아니잖아. 더 심하게 말하면 자기 남편과 잠자리에, 옆집 아저씨와 잠자리에, 그럼 난 당신만 사랑해. 그건 사랑이 아니죠. 이건 음란이고 간음이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에게 한 발, 세상에 한 발 두고 있는 것은 하나님을 떠났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가 그런 상태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들 향하여서 너희 소속을 분명히 해라. 하나님께만 하나님께, 세상 소속을 분명히 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라오디게아 교회를 통해서 우리 주시는 첫 번째 말씀은 네 소속이 뭐냐? 네 소속을 분명히 해라. 세상에 한 발, 그 다음에 하나님께 한 발 하지 말고 하나님께만 하나님께 전부, 아니면 세상에 이렇게 하라라고 말씀하시게 되어져요. 지금 계속 저희 교회에서 주제 말씀들을 이렇게 이제 키트로 만들어 드리고 있는데 어떤 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그 주제 말씀을 이제 카카오톡에 프로필 사진에 올려놓으니까 내가 그리스도라는 것들을 이제 밝히고 나니까 사는 게, 말하는 게, 행동하는 게 조심스러워집니다. 조금 더 내가 그 이제 하나님에게 예수님 영광을 가리지 않도록 합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좋은 것 같아요.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우리의 정체성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그리스도, 이제 작은 예수, 예수에게 속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세상에 나가서 많은 분들이 내가 그리스도라는 것들을 숨긴단 말이에요. 그리고 교회에서는 이제 예수 믿는 사람처럼 예배하게 되어지고 세상에 나가서는 세상 사람과 동일하게 살고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의 방법을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런 우리를 가리켜서 오늘 지금 말씀하시기를 너희의 소속을 분명히 해라. 분명히 해라. 그럼 세상 속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이분은 계속 설교를 통해 하고 있기 때문에 첫 번째, 그럼 첫 발이 뭐냐? 내가 세상에 내가 그리스도인이란 첫 발이 뭐냐? 그것이 바로 내 소속을 분명히 밝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디서든지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하는 것들을 밝히셔야 돼요. 그것이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을 살아가는 첫 번째 걸음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좀 어려우면 이제 뭐 내가 막 떠들면서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야 뭐 이렇게 떠들 필요는 없겠지만,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을 밝혀야 될 때는 밝히고, 그것이 어렵다 그러면 푸사나 이런 데다가 이제 내가 딱 말씀 올려놓으면 나는 그리스도라는 것들 내가 드러내는 것이고, 그리고 식사할 때도 이제 기도하고 식사하면서 나는 그리스도인임을 이렇게 이제 소속을 밝히란 말이에요. 또 어떤 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렇게 핸드폰에다가 이제 바탕화면에다가 말씀을 이렇게 깔아놓으니까 좋더라, 그렇게 말씀하신 분들 계십니다. 유대인들은 이제 매주 자란 것들을 집 앞에다 이렇게 거는데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네, 이게 이제 매주자거든요. 그래서 집 출입문의 매주자, 이게 이제 말씀 기둥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안에 이제 말씀을 넣어놓고, 그래서 이것은 이 집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집은 하나님의 말씀이 통치합니다. 그런 의미가 되어지고, 들어가면서 보면서 어떻게 하나 기도하면서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주인 하나님이시고 말씀이 나를 통치합니다. 집을 나갈 때도 거기다 손을 대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세상에 나가는데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통치하십니다 라고 기도간단 말이에요. 핸드폰에 까는 것이 이런 매주자와 같은 거예요. 매주와 같이 그 핸드폰을 우리 늘 핸드폰 보잖아요. 보면서 뭐 하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고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오늘 나를 말씀이 통치하기 원합니다. 핸드폰을 가운데 말씀이 통치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핸드폰에 그걸 깔고 말씀을 보고 핸드폰을 보니까 동영상이랄지 이런 것들도 조심해지더란 거예요. 봐야 될 것들을 더 이제 안 하고 내가 정말 그리스도 봐야 될 부분들을 보더라, 그렇게 이야기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첫 번째, 네가 뜨겁든지 차든지 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의 첫 번째 주신 말씀은 네 소속을 분명히 해라 말씀하게 되어져서, 우리가 어차피 예수 믿을 것 하나님께 두 번을 다 드려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오늘 17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17절 같이 읽죠.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여러분 나는 부자라 여기다 밑줄 그어주시고요. 그 밑에 보면 곤고한 동그라미, 가련한 동그라미, 가난한 동그라미, 눈먼 동그라미, 벌거벗은 동그라미.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는 부자다, 부유하여서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가련하다, 곤고하다, 가련하다, 가난하다, 그리고 눈멀었다, 그리고 벌거벗었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두 번째,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두 번째 책망은 그들은 거짓된 배부르지 않는데 배부른 것처럼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앙을 착각하는 신앙입니다. 영적으로 착각하는 신앙 가운데 있었던 것이 라오디게아 교회였어요. 자기들은 육적으로 부자니까 영적으로도 부자일 거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냐? 너는 가련하다, 곤고하다, 가난하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라오디 지역은 굉장히 부유한 지역이에요. 아까 봤던 것처럼 기도 하나하나가 대리석으로 아주 고급스럽게 지었단 말이에요. 라오디게아 지역은 아까 봤던 것처럼 에베소가 이제 무역 중심이었잖아요. 무역을 통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동방으로 연결되어지는 그 사거리에 있었어요. 그다음에 남북으로 연결된 사거리에 거기에 있었고, 그러다 보니 거기에 금융업이 발달했어요. 큰 은행들이 라오디게아 지역에 있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뉴욕의 월가나 우리나라의 여의도 같은 그런 곳이었어요. 그래서 로마의 키케로 같은 경우에도 막대한 현금을 어디다 맡겼냐면 라오디게아 은행에다 맡겼어요. 또한 두 번째, 라오디게아 지역의 특산물이 흑양모입니다. 흑양모. 이 흑양모를 가지고 아주 화려한 옷을 만들어 가지고 굉장히 비싸게 팔았던, 명품을 팔았던, 그래 막대한 부를 누렸던 곳이 라오디아 지역이었어요. 또한 라오디아 지역에는 큰 의과대학이 있었어요. 근데 그 의과대학에서 이제 만든 약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부르기아 안약이었는데, 이 안약은 굉장히 효능이 좋았어요. 그래서 로마에서 이 안약을 다 갖다가 눈병이랄지 눈이 아프면 다 썼어요. 부르기아 안약으로. 그러다 보니까 라오디아 지역이 부자였고 라오디게아 교인들도 부자였습니다. 그게 뭐라고 생각하냐면 나는 부자다, 부유하여서 부족한 것이 없다. 육적은 맞아요.
근데 영적인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들은 착각하는 거예요. 자기들 육적으로 부자니까, 육적으로 부족한 것이 없으니까 영적으로도 부자이고 부족한 걸로 착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곤고하다, 가련하다, 가난하다, 그리고 눈멀었다, 헐벗었다, 벌거벗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어떤 목사님이 조사를 해봤대요. 이제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만사형통합니다, 늘 축복만 강조하는 기복주의 교회를 조사를 해봤다는 거예요. 조사를 해보고 깜짝 놀란 사실이 그 교회에 가난한 사람이 많은가 부유한 사람이 많은가를 조사했더니 부자들이 많더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제가 막 화가 나더라고요. 그 정도 가졌으면 됐지, 뭘 얼마나 더 가지고 싶어가지고 그렇게 기복주의 교회를 쫓아다니는가, 기복주의 신앙 가운데 매여 있는가, 이런 마음이 들었는데 그 목사님 말은 이러더라고요. 부자들이 기복주의 교회를 다니는 이유는 자기들을 정당화할 수 있기 때문에. 세상에서 정직하게 돈을 벌 수도 있지만 많은 경우 그러지 못한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교회 가는데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잘 믿으면 복을 받습니다, 부자가 됩니다. 그래서 부자가 된 자기는 역으로 뭐예요? 하나님을 잘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을 줘서 부자가 됐다는 거예요. 자기를 정당화할 수 있고 자기를 안도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교회를 다닌다는 거예요. 라오디게아 교회가 그런 교회였어요. 기복주의 교회였어요. 그래, 그 교회는 이제 하나님 믿으면, 예수 믿으면 부자가 된다, 잘 된다 라고 하고 그 귀복으로 자기를 착각하는 거예요. 내가 부자가 된 걸 보니까, 내가 잘 되는 걸 보니까 난 하나님을 잘 믿어가지고 내가 신앙이 좋아서 내가 부자가 되고 잘 되어졌다, 이렇게 자기를 착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면, 아니야, 너는 영적으로 보니까 곤고해, 가련해, 가난해, 그리고 눈멀었어, 벌거벗었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5가지 상태 우리가 한번 좀 보면서 나는 혹시 어떤 상태 가운데 있는가 우리 한번 확인해 보려고 그래요. 첫 번째,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서 너는 영적으로 곤고하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곤고하다는 말은 메말랐다는 말이에요. 메말랐다. 영적으로 메말라 있는 것입니다. 마치도 이제 그 마음이 길가밭과 같은 거예요. 그 마음이 마치도 사막과 같아요. 광야와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사막이나 광야 같은 데 보면 그냥 있는데 좀만 다녀도 푸석푸석 해가지고 어떻게 먼지가 막 날리는 것처럼. 그래서 영혼이 곤고한 사람들의 특징은 조금만 건들면 뭐가 나와요? 불평과 원망과 짜증이 막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사람들은 좋은 땅이어서 늘 감사가 넘치게 되어지고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곤고할 수밖에 없어요. 왜요? 영적 착각을 가지고 사니까. 자기들은 부자야, 영적으로 부자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도 내가 얼마나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리지 않아. 그러니까 자기 마음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옥토바, 좋은 땅이 못 되어지고 메마르게 되어지고, 그 메마른 가운데, 곤고한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두 번째, 라오디게아 교회 상태를 너희는 가련하다, 영적으로 가련하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가련하다는 것은 너희가 영적으로 불쌍한 사람들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육적으로 부자였어요. 부족한 것이 없었어요. 영적으로 부자라는 거겠던 거예요. 하나님 오실 때는 뭐예요? 너희는 가련해, 너희는 불쌍한 자야. 왜냐하면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사탄의 묶임과 매임 가운데 있었거든요. 그 묶임이 물질이었고 그 매임이 기복주의였어요.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이 잘 되게 하십니다. 예수를 믿으면 영혼이 잘 되는 것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케 되어지는 은혜를 주시기도 해요. 그러나 예수를 잘 믿어도 때때로 이제 병들 수 있고요, 때때로 실패할 수 있고요, 때때로 가난할 수 있고요. 근데 기복주의에 매이게 되어지면 이제 이렇게 예수를 잘 믿어야 부자가 된다고 생각하고, 그러다 보면 기복주의에 매인 사람들은 뭐에 매이냐면 결과에 매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축복을 받았느냐 축복을 안 받았느냐에 따라서 뭐가 되는 거예요? 신앙이 결정되어지는 거예요.
이 결과에 따라서 열매가 있냐 없냐에 따라 결과가 이제 신앙이 결정되어지는 거예요. 축복을 받았어, 열매가 있어, 그럼 난 신앙이 좋은 거예요. 근데 가난해, 열매가 없어, 그러면 내가 신앙이 안 좋은 거예요. 결과에 묶여가지고 결과 가운데 매인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기복주의부터 자유케 되어지고 사탄으로 매인 것이 없는 자유한 분들은 결과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 동기와 과정을 중요하게 여겨요. 내가 어떤 마음에서 이 일들을 하고 있는가, 내가 어떤 마음으로 이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가, 내가 어떤 그 동기, 내가 지금 어떤 자세로 하나님 앞에 있는가, 과정을 즐길 줄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때때로 목장을 하고 신앙생활을 할 때 지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당장 내 앞에 뭔가 결과와 열매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열매와 결과가 없으면 지치는 거예요. 그리고 영적으로 확 다운되어지는 거예요. 아닙니다. 이제 이런 결과에 묶이지 않고 자유한 분들의 특징은 과정을 즐길 줄 알아요. 목자 예를 들어 보면 목원들도 많이 안 모여. 목자 모임도 풍성하지 않아. 그 다음에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예수 믿는 것도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화되어져 가는 내 자신을 보면서 감사할 줄 알고 내 자신을 보며 힘을 얻는 거예요. 결과는 아무것도 없지만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숙해 가는 과정, 내가 섬기는 자로, 내가 기다려줄 줄 아는 사람으로, 내가 그 영혼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으로 세워져가는 나를 보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감사할 줄 알고 만족할 줄 알게 돼요. 세 번째로 라오디게아 교회 상태를 가리켜서 너 영적으로 가난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기들은 부자인데, 그래서 영적으로도 부자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예수님이 뭐라고 평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영적으로 가난한 자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들에게 하늘에 상급이 없어요. 이 땅에서는 부자일지 모르지만 하나님 볼 때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상급이 없어요. 그러니까 너희는 가난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라오디게아 교회 사람들은 하나님 주신 것을 축복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주신 모든 것은 사명이거든요. 사명. 물질도 사명이고 건강도 사명이에요. 재능도 사명이고요. 근데 축복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주신 걸 가지고 누리려고만 해요. 누리기만 해요. 물론 하나님 주신 걸 누려야 돼요. 누릴 수 있어요. 물질도 누리고 건강도 누리고 재능도 누릴 줄 알죠. 그런데 사명을 생각하는 분들은 그 누림 가운데 뭐가 있는 거예요? 흘러감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축복을 생각하는 사람은 자기 안에 머무르게 해요. 자기만 누리는 것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 주신 것들을 사명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흘려보내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물질도 흘려보내는 거예요. 건강도 흘려보내는 거예요. 시간도 흘려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재능들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서 흘려보낼 줄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네 번째, 이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의 상태를 영적으로 이제 눈멀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적으로 눈멀었다는 것은 영적인 분별력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뭘 분별할 때 가장 많은 이제 그걸 차지하는 것이 보는 겁니다. 우리가 봄으로써 누구 그다음에 어떤 색깔 이것들 분별하잖아요. 근데 영적으로는 눈멀은 거예요. 근데 라오디게아 지역은 우리가 알다시피 부르기아 안약이 있어가지고 눈병도 쉬났고 눈도 굉장히 좋았단 말이에요. 잘 봤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보실 때 뭐라고 해요? 너희들 눈먼 자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분별력이 없다는 거예요. 영적인 분별력이. 그래서 지금 육적으로는 잘 볼 수 있지만 영적으로는 눈이 멀어서 분별력 없는 신앙이다, 이렇게 그들 향하여서 말씀하시게 되어져요. 예배서 5장 17절을 보면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죠. 시작.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어리석은 자라는 것은 분별력이 없는 자예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여기에 포인트는 이해하라입니다. 이해하라. 하나님의 뜻은 이해하는 거예요. 이해하는 거. 하나님의 뜻은 찾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 발견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해서 많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세요. 하나님의 뜻을 찾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발견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게 아니라, 찾아서 내가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게, 내가 하나님의 뜻을 선택해 가는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뜻은 내 안에 이루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내 안에 이미 이루어져 가고 있고, 하나님의 이제 실수 없이 하나님의 경륜이 내 안에서 이루어져 가고 있는데, 그것을 우리는 뭐예요? 이해해야 돼요.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뜻을 찾으라 말씀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라 라고 말씀하게 되어져요. 영적인 눈이 열리면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내 가운데 일어난 일들이 해석이 되어지기 시작해요. 내 가운데 일어난 일들이 내가 알게 되어져요. 왜 하나님이 나로 하여 지금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게 하시는지, 왜 하나님이 나에게 실패를 경험하게 하시는지, 왜 나에게 지금 하나님이 어둠의 사망의 골짜기를 이제 지나게 하시는지, 왜 나에게 이렇게 어려움들이 오는지 하나님을 이해하기 시작하면, 분별하기 시작하면서 그 뜻을 우리가 알게 되어져요. 저에게 있는 하나님의 가장 큰 위로 중에 하나는 내 안에 어떤 문제가 해결되어지거나 어떤 어려움들이 해결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면서부터 내 안에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나를 왜 이렇게 눈물을 흘리게 하시는지, 그리고 나로 하여금 왜 이 어둠의 골짜기를 이제 지나게 하시는지, 이것이 이해가 되어지면, 그때 이해가 되어지면서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면서, 아, 하나님이 그 일을 위하여서 나로 하여금 이런 지금 고난의 기간들을, 이런 어려움들을 지나게 하는구나 하는 것들을 알게 되어지고 그걸 받아들이게 되어져요. 하나님이 어느 날 제 마음을 찢으셨어요. 찢기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왜 이렇고 왜 제 마음을 찢으세요? 라고 이제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찢으시는 뜻이 이해가 되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로 하여금 지금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게 하는 이유가 이해가 되어지기, 뜻이 이해가 되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지금 영광의 씨앗을 심고 있는 것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자 그 하나님 앞에 제가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저를 더 찢어주세요. 하나님이 이해하고 나니까 그 어려움들, 그 고난들을 피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내가 더 헌신하고 싶고 더 드리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이 일을 위해서라면, 이것을 위해서라면 저를 더 찢으셔서 하나님의 뜻이 온전하게 내 안에 이루어지거나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가기 원합니다. 이렇게 더 헌신하게 되어진 것도 볼 수 있습니다. 영적인 눈을 열어서 내 안에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게 되어지고, 우리 가운데 오는 수많은 일들을 해석이 되어지기 시작하고, 그 일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될 것인가를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다섯 번째,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서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벌거벗은 자다. 영적으로 벌거벗었다는 거예요. 이 라오디게아 지역은 목화산이 발달해져 있고요, 특별히 흑양모, 이 특산물이 있어서 굉장히 화려한 옷을, 부자이기 때문에 멋진 옷들을 입고 살았습니다. 육적으로 그렇게 멋진 옷을 입고 살았는데 하나님 영적으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는 벌거벗은 자야,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들은 착각하고 있는 거죠. 자기가 육적으로 잘 입고 있으니까, 멋진 옷을 입고 있으니까 영적으로도 멋진 옷을 입고 있을 거라는
영적 착각 가운데 하는 것입니다. 네,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부자였잖아요. 하나님을 잘 믿어야 부자가 된다고 생각했잖아요. 그래서 헌금도 많이 했습니다. 좋은 일도 많이 했어요. 이제 어떤 것들에 이제 헌신도 많이 했어요. 그런데 그것들이 자기의 의가 되어진 거예요. 나는 이렇게 헌금하는데, 나는 이렇게 헌신하는데, 그럼 자기 의가 되어져 자기 의의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자기 의의 옷을 입고 있으면서 지금 자기는 뭐 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자기는 헐벗지 않고 벌거벗지 않고 자기는 멋진 옷을 입고 있다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번 1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같이 시작.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여기까지 할까요? 여기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 여기다 밑줄 그어주시고, 이들에게 너는 흰옷을 사서 입어라, 너는 벌거벗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흰옷이 나중에 이제 보게 되어지면 우리 요한계시록에서 볼 터인데, 그것은 바로 보혈로 정결케 되어진 의의 옷입니다. 예수님이 입혀주신 의의 옷. 근데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는 자기가 만든 자기 의의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기 의의 옷을 입고 있는 거 영적으로 벌거벗은 자야.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케 된 예수님의 보혈의 의의 옷을 입어야 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 책망하시는데 두 가지로 오늘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는 너희는 소속을 분명히 해라. 또 하나는 이제 영적 배부름, 가짜 배부름, 착각하는 신앙을 버려라 라고 말씀하게 되어져요. 같이 한번 우리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한번 묵상하면서, 나는 지금 내 소속이 어디에 있는가? 나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세상에서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라는 말 한마디 못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인가? 내 정체성이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의 사람인데,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세상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내가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임을, 그 정체성을 내가 숨기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 소속을 분명히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결단하면 좋겠고요. 또 오늘 5가지의 이 라오디게아 교회 영적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 영적 모습을 한번 확인해 보시는데, 첫째는 라오디게아는 곤고한 자였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메마른 자였다는 거예요. 나는 그런 상태 가운데 있지는 않는가. 두 번째는 라오디게아 교회는 이제 가련한 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단에 묶여서, 기복주의에 묶여서 사단에 질질 끌려다는 그런 상태였다는 거예요. 세 번째, 가난한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늘에 상급이 없다는 거예요. 네 번째는 눈 멀었다는 거예요. 영적 분별력이 없습니다. 다섯 번째는 벌거벗은 자예요. 의의 옷을 입지 않고 자기 의의 옷을 입었던 거예요. 그런데 라오디게아는 착각한 거예요.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 볼 때는 이렇게 5가지 상태가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나에게 어떤 결단을 주기를 원하시고 나에게 어떻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 원하세요. 우리 한번 한 30분 정도 묵상하고요. 그리고 같이 한번 결단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